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박수를 이렇게 쳐주시는 제가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그 CTS 기독교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3분 정도 우리가 시청한 후에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교회가 속한 호주 지역 침례 교단이 한국인 목회자 가정의 사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봉쇄 조치 속에서도 교단 총회가 계획한 40일 기도 캠페인을 은혜롭게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황세준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호주의 한 지역 침례교단 홈페이지에 한인 목회자 가정의 사역이 소개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체스터의 침례교회의 엄용희 목사 가정입니다. 교단 총회가 40일 기도 캠페인을 계획하고 지역 교회들에게 기도 매뉴얼을 배포했지만 시드니가 델타 변이 확산으로 봉쇄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용희 목사의 체스터의 교회는 달랐습니다. Dear God, please help us know your spirit and always have the spiritual food and always remember you and know you, God. 엄목사 가족들이 앞장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독려하는 영상을 제작해 성도들에게 수시로 배포했습니다. 비록 직접 만날 순 없었지만 한국 교회에서 배워온 뜨거운 영성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며 40일 기도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I'm very thankful for 40 days of prayer, and I'd like to thank Pastor very much for the videos he sent and all the encouragement and prayers. I'm very grateful for Pastor's family. They lead a wonderful service for the church family on Sundays. 엄용희 목사는 1929년 설립된 92년 역사를 지닌 체스터의 교회 최초의 동양계 목사입니다. 이미 한국에서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기에 한인교회 목회를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호주 침례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며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학업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호주 내 200여 다민족들을 품으라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풀타임 공부하고 집 청소, 학교 청소, 사무실 청소, 쇼핑센터 청소 그렇게 벌어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애를 낳아도 사과를 먹고 싶다 해서 돈을 지갑에 보니까 1달러, 2달러밖에 없어가지고 사과도 못 사주고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 불렀다.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 어려움들은 어렵지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 뒤 엄목사의 기도 제목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호주 침례교단 소속의 체스터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 이자영 사모와 3명의 자녀들은 그의 든든한 동역자로 교회의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과거에는 백인 중심이었던 체스터의 교회는 14개 민족이 모인 다민족 교회로 변모했습니다. 호주 내 200여 다민족을 품겠다는 엄목사의 비전의 발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200개국을 우리가 전도하고 가서 만나고 그들에게 제자 훈련시키고 저희 교회가 호주 교회다 보니까 모든 민족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인터뷰 말미 이자영 사모는 한국교회에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그 영성은 세계적인 영성이기 때문에 그 영성을 가진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영어의 실력을 갖추어서 세계로 와서 이제 다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많이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제가 원주 진강고등학교 출신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연합회 회장 했던 기억이 나고 저는 원주 올 때마다 제 고향이고 너무나 좋고 우리 담임 목사님 김성진 목사님을 뵐 때마다 너무나 제가 은혜스럽고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천국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호주에 있는데 호주 분들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되게 얌전하시고 인조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와, 이 한국의 영성을 호주에게 언어하고 문화만 준비되면 세계적인 영성이기 때문에 저기 다음 세대를 보니까 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정말 호주에 가보면 또 한국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없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 애들이 아주 그냥 떠들지지 않아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와, 정말 놀라운 순간입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너무나 눈물이 났고 감동이 생기고 울지 말아야 되겠다. 설교를 끝까지 잘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에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 그 체스힐 침례교회 그 호주 교회거든요. 앵글로 와이트 교회인데 거기서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엄용희 목사, 그리고 영어로는 호주에 가면 데이비드 데이빗이라고 해야지 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목사고요. 호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2개 신학교에서 3개 디그리를 받고 지금은 그 언어가 또 문화가 준비되어서 마음껏 호주에 보면은 250개국이 있어요. 몇 개국이 있다고요? 250개국. 그러니까 전 세계 그 민족이 이주민들이 와서 대표적으로 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호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언어 준비돼서 또 호주인들 아주 호주의 문화가 얼마나 다르냐면 여기 개인주의가 있고, 개인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생각이 공동체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공동체주의잖아요. 우리 교회 전체의 생각, 그 공동체 생각이 중요하다. 이런 극과 극에서 제가 이쪽에서 이제 공동체주의에서 자라다가 개인주의로 제가 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르겠어요. 제가 그냥 십자가를 지고 그들 앞에 웃으면서 속에서는 힘들어하고, 제가 불편해야지 그쪽이 행복해요. 제가 행복해 그쪽에 불편해합니다. 문화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곳에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 가족을 한번 소개할게요. 한번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겠습니까? 우선 교회를 한번 볼까요? 예. 요거 말고요. 요거는 아닌데 제가 여기 그 최선원 전사님 어디 계시죠? 방송? 요거 말고 US 보면은 이거 아닌데 다른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또 안 나오면 어떡하나. 왜 이게 저거는 제가 그 체스힐 교회에서 설교할 때 쓰는 파워포인트거든요. 왜 저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시면 저렇게 앵글로 와이시예요. 저 교회에 이제 90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딱 보내셨어요. 제가 이제 호주의 신학교를 영어로 공부하고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저곳에 저거는 20년 됐나요? 이제 예배 끝나고 가신 분들도 있고 안 가시는 분도 있는데, 저 보면은 거의 다 앵글로 와이시죠. 저 교회 하나님 보내셔서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 지금은 14개 민족이 그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3년 반 정도에 부임해서 그 목회할 때는요, 되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막 주일학교부터 해가지고 막 이제 제가 한국에 영성을 가자니까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냐면은 첫 번째 락다운, 두 번째 락다운, 세 번째 락다운 걸리고 호주 교회는 거의 반 이상이 지금 교회를 못 나오시는 그런 지금 현실이 되어졌고, 그리고 저희는 시니어들이 되게 많았는데 시니어들이 지금 거의 다 못 나오고 있어요. 되게 조심하거든요, 코로나 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수적인 부흥보다는 질적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더 주셨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보면은 저희 사진 보면은 저희 아내 이자영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기독교 상담원 박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대전에 보면 한국 침신대에서 거기서 뭐 배철러,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그 다음에 MTH 공부하고 지금은 교회에서 상담도 잘해주고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했어요. 저는 이제 영어를 옛날에 영어 교육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영어로 제가 쭉 인도하는데 또 신학도 공부했고, 저희 아내 우리 이자영 목사님은 그냥 한국에 있다 호주에 갔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다가 한 2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더 저보다 신이 났어요. 막 속으로 막 인도하고 영어로 가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찬양 저희 그 유튜브 방송도 있는데 데이비드 치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 아주 찬양도 막 인도해. 막 한국처럼 한국의 영성 갖고 막 찬양하고, 얼마나 잘 인도하냐면 호주 교회 보면은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손 드시는 분이 없거든요. 여러분 힐송 교회 같은 교회는 거의 5%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호주는요 되게 얌전한 교회입니다. 되게 로지컬하고 지적인 교회예요. 아주 논리적으로 설교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안에 이재용 목사님이 인도하는데 라이브굴이 나와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처럼. 뭐 그런 역사도 좀 있었고, 디사이블십의 제자도도 인도하는 그런 훌륭한 우리 아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엄주희 첫째, 주희는 지금 이제 이어 9인데 중학교 3학년이 여기.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는 호주에 갔을 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도서관에 갔다가 아이들을 놓고 100권씩 가서 빌려다 읽었어요. 그 도서관장님이 거기서 보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100권씩 막 컨테이너 갖고 가져가니까 애들이 책을 읽고, 저는 신학교에 가서 살았는데 청소를 했어요. 거기서 청소하면서 이제 어떻게 여름에 시원하게 에어컨 딱 틀어놓고 애들 거기다 앉혀놓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 첫째 애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담임 목사님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이제 크리스천 스쿨에 풀 장학금으로 받게 들어가게 됐고요. 둘째는요, 둘째 셋째도 잘하는데 세 명 다 영재학교가 됐는데 둘째는 영재학교, 세 번째 셋째도 영재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이들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정말 울고 싶어요. 오늘도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의 영혼들을 살려주신 은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두 번의 그 큰 훈련이 있었는데 제가 많은 그런 훈련 가운데 강도가 너무 세서 그렇게 이제 힘들게 제가 훈련을 받고 그럴 때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너무나 제가 그 간증을 많이 듣고 성경 인물을 보니까 다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요 다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런 기도는 진짜 조심스럽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세상에서 제일 큰 강력한 훈련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부터 훈련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데 막 바닥을 끼고 막 3년 동안 청소하고 풀타임 공부하고 막 진짜 그런 훈련을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도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세계 복음화를 준비시키는데 지금 이제 호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제가 끊임없는 도전을 보니까, 성경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보니까 딱 한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여호수아더라고요. 여호수아 인생에 보니까 그 모세 다음에 리더십이 이양돼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90년 동안 거의 뭐 90세까지 뭐예요? 거기에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얘기해요. 땅을 정복하고 한 번 이기면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정복해야 되고 또 정복해야 되고, 그렇게 인생을 끊임없는 도전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 가나안을 정복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로 이 모세가 끝나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돼가지고 가나안 향으로 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 말씀에 세 가지 중요한 게 나와요. 단어가 3번 나와요.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갔는데, 여러분 그 전에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구 스파이로로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들어가 봤더니 거대한 장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이 자이언트가 있어가지고 그들 앞에서 막 움츠러드는 거예요, 이 정탐구들이.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부르셨으면 우린 거기 가서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됩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이 여호수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면서 그래도 90대까지 계속 가서 정복해야 되니까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 세상에요 80%는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도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걱정을 해요. 그러나 80%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마음의 문제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이 코로나 때도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올 때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또 너무나 이렇게 오고 싶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비행기를 10시간 반을 탔거든요. 그 타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여기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리고 여기 온 것은 여기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러분을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다. 저도 여기 온 것이 축복이지만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저는 축복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아픈 분들은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가족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이 말씀을 듣다가 강하고 담대하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담임 목사지만 또 선교사로 있어요. 제 그 한국 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호주 분하고 다른 민족 13개 민족이 있기 때문에 제 간증을 말씀과 함께 간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대부분이 앵글로 화이트 호주 분이고, 그리고 13개 다른 민족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아시안에도 6개 민족이 있고, 저도 코리안이죠. I'm from South Korea. 그 다음에 홍콩, 그 다음에 뭐 from China,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싱가포르, 그래가지고 한 6개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그래서 뭐 한 가족, 두 가족씩 이렇게 쭉 모여서 13개 국가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게 저희 교회입니다. 문화가 다른 호주인들과 다른 민족을 섬긴다는 것은 끊임없는 저에게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밥을 먹어도 음식 문화가 다르고요, 그리고 얘기를 해도 생각 자체가 틀리고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41기로 아주 그 350개가 되는 호주에 그 뉴사우스에 있는 베프티스트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대표적으로 41기도를 인도했는데 리더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름을 불러요. 거기 가면 데이빗이라고 그래요. 틀린데 데이빗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못해. 난 내 스타일이 있어. 이게 개인주의거든요. 리더라이즈라도. 공동체주의는 목사님, 그럼요. 제가 이거 좀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주의 살아가는 우리 코리안 컬처인데, 거기는 호주 컬처는 데이빗, 난 내 스타일이 있어. 내만의 스타일이 있어. 그리고 어떤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라고, 개인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다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얼마나 끊임없는 도전이 있는지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막 행복해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제가 막 힘들어해, 막 이 문화가 힘들어하고 막 맞춰주고 막 그러면 그쪽에서 웃음꽃이 활짝 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막 1시간에서 2시간씩 얘기하거든요. 논리적으로, 그것도 재미도 없는, 신앙적이지 않은 일상적인 뭐 밥 먹고 이런 것들부터 해서 1시간 동안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들어줘야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센 도전을 얘기하다가 막 이런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요? 여러분들 거센 도전이 오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작하면서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호주에도 저는 너무나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아내랑 막 제자 훈련하고 싶고 이거 너무 하고 싶거든요. 너무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어요. 세계적인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파버티가 있고 기근이 있고요.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도전이 오고, 가정에 도전이 오고, 영적인 도전이 오고, 호주의 가장 큰 도전이 뭐겠습니까? 동성애가 결혼이 합법화된 거. 그리고 10%도 안 되는 그런 기독교인. 옛날에 기독교 국가였는데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그리고 무슬림. 저희가 하나님께 부르신 곳에 무슬림 학교가 있는데 무슬림 아이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있습니까? 무슬림을 전도해야 되는 그런 도전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이 글로벌 팬데믹 때 뉴 노멀 라이프를 살아가요. 새로운 삶을. 여러분 거센 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업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 학생 공부가 잘 안 돼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모님하고 얘기하는 친구들 있겠지만 오늘 공부하는 것도 많이 힘들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는 도전 앞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한번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는 도전 앞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세 번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한다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 거대한 거인 장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가 중요한 게 뭘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땅에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의 그 비전인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끝 가운데 우리에게 거센 도전이 옵니다. 그 도전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일어나,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이런 전쟁 봤죠? 6개월 이상.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어떻습니까? 누가 이기고 있어요? 처음에는 러시아가 이길 것처럼 보였잖아요. 군사도 너무 좋고 군사력도 좋고 장비도 좋고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좋은 장비를 갖고 있었던 나라는 아니에요. 침공을 당하고 어떻게 해요? 게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망갑니까? 안 도망갑니까? 안 도망가요.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다. 무기를 달라.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리더가 강하고 담대하니까 그 국민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 러시아가 지금 6개월을 공격했는데 아직도 지금 이번에 더 놀라운 사실은 30만 명의 예비군을 갖다가 동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지금? 막 도망가는 거예요. 외국으로. 전쟁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마음이 벌써 이 목적이 서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자기 나라를 탈환해야 되고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확실한 목표가 있고 막 강한 이런 담대한 마음이 있는데 이 러시아는 왜 싸워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탈영을 하고 거기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무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정신무장,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강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인간으로서 계속 싸우다가 언젠가는 지칠 것이다. 언젠가는 포기하고 싶고 너무나 인생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고 주님을 따라하고 예수님 믿고 너무나 구원의 감격 속에 살다가 성령이 충만하다가 언제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우리 인생이 나태해지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그럴 때 우린 주님, 하나님 우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제가 도전이 됐냐면 호주 가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인생이 재미도 없고 포기하고 싶고 자고 일어나면 눈뜨기가 싫고, 왜냐하면 가서 3잡을 뛰는데 3곳에 가서 청소를 했어요. 학교 청소, 집 청소, 그 다음에 사무실 청소, 새벽 청소, 새벽에 가서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컨트랙 끝나면 새벽에 그 쇼핑센터 청소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가서 풀타임으로 공부하죠. 그럼 목요일날 학교 청소하죠. 금요일날 집 청소하죠. 맨날 이렇게 제가 여기 청소를 하러 온 게 아닌데 호주에 전 너무나 힘들었어요. 차를 운전하는데 기름값이 없어서 기름이 떨어졌어요. 고속도로에 경찰이 막 쫓아왔어요. 아, 이게 벌금 맞았다 생각하는데 와서 경찰이 위험하다고 밀어주더라고요. 근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한테, 제가 사랑하는 청년에 딱 이름 부르고 친구의 이름 부르고, 우영아 나 지금 너무나 지금 차가 섰다. 기름값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제 사랑하는 그 청년이 와서 기름값 이렇게 통에 받아서 기름을 넣은 적도 있고. 아이를 3명을 낳았어요. 원래 5명을 낳으려고 했어요. 바스켓볼 팀. 지금 뭐 여자 그 농구 그거 하잖아요. 월드컵. 왜 이렇게 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바스켓 팀을 만들고 싶었고요. 차도 좀 이렇게 약간 중고차라도 안 좋은 차라도 그냥 이게 타라고 이런 거 막 치리는 이런 거 타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아내도 이제 저희가 나이가 있고 늦게 결혼해서, 근데 첫째가 이제 3개월 때고 이제 호주에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를 낳았어요. 근데 셋째는 우리가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유 중에 셋째가 난 거예요. 그 세 명이 낳고 오케이, 그럼 5명까지 기도해 보자. 근데 3명을 낳았는데 뭐가 힘드냐면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내 안에 뭐냐면,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아침만 일어나면 똑같이 와서 공부하는데 차 한 잔 마시고 시작해요.
저는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차 한 잔 먹을 수 있는 돈이 없고, 그걸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슈퍼마켓 가면 호주에 가서 우러스가 있는데 거기서 배추 있잖아요. 배추를 겉에를 이렇게 다 해서 안에만 팝니다. 그거 갖다 김치에 먹고.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이 가장 기뻐하는 게 그 버거킹 있죠. 거기 가면 스토너밀 5,500원짜리, 그 당시에 15년 전에 그 2달에 한 번씩 가면 뭐 주냐, 그 음료수 하나 주고 칩 주고, 그 다음에 뭐 주죠? 그 다음에 콘 주고, 그 제가 하나 뭐 빠먹었는데 그거 주면서, 근데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호주에 가면 리필을 해줘요. 지금 안 하는데 그러면 음료수를 계속 리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럼 음료수 먹고 애들이 5명이 앉아가지고 햄버거 하나 먹고. 그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거센 파도가 일어나고, 아무리 제가 벌어도 한 주에 30만 원에 그때만 해도 15년에 30만 원의 반값이에요. 매주마다. 호주가 물가 그렇게 비싸요. 생활비 비싸죠. 등록금은 제가 한데 500만 원이 왔어요. 제가 아무리 사례비를 받고 3잡을 떠도 등록금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줬어요. 제가 콜링은 확실하다, 돌아가지 않는다. 왜요? 제 안에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픽션은 없는데 내 마음에 강호 담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제가 믿을 만한 게 또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한국에 있는 아버지 전화해서, 아버지, 저기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되는데요. 저 여기 하나님 부르셨는데요. 아버님이 또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500만 원을 갖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렇게 제가 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얼마나 기쁘게 했습니까? 하나님 언제 그래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너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 모습은 정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려놓고 싶고, 맨날 청도하다 보니까 육신은 너무나 피곤하고, 그리고 매일 공부하는데, 여러분 공부가요, 영어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좀 어렵냐면, 쉽지 않냐면, 마지막 공부할 때는 손이 떨려서 준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면 한 10문제 예상 문제를 하고, 한 문제당 이 A4 용지로 3페이지를 써야 돼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가서 2과목 파스 못하면, 페일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제가 돌아가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죽으라고 목숨 걸고 공부하고, 그리고 에세이 쓰면 에세이를 한 20권 정도 영어로 영어책을 읽어야 되는데 거기서 부분적으로 읽어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몸이 다 일어날 때, 주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우리 새아이가 있고, 제가 아빠인데, 내가 남편인데, 하나님 포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눈을 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한국도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는 거예요. 용이야, 강호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저는 그 말씀만 믿고 깡다구 가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강호 담대하라는 말씀이 깡다구를 갖고 살아라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냥 깡다구. 무슨 일이 생겨도 돈이 없어? 하루살이잖아요. 제가 하루살로 살아낸 거예요. 애들 보지요, 3명이 커가고 있어요. 연년생이에요. 아내가 앞으로 얹고 뒤로 얹고 있어요. 그럼 청소 끝나고 있으면 어떨 때는 새벽에 오면 저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거기서 깡다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부르셨다, 그것만 믿고 강호 담대하라. 깡다구 갖고 오늘 내가 무사히 끝나면 하루 가서 오늘도 무사히 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면 일주일 기도하고, 제가 그렇게 1년을 살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통장에 돈이 없어도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이 언젠간 채워주실 거니까. 근데 그 채워주시는 게 너무나 놀란 게, 제가 물속에 빠져서 다 죽을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날라와요.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남편한테 사과가 먹고 싶대요. 둘째 낳고 아들 낳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도 이렇게 너무 얼마나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그 지갑에 보니까 저게 없어요. 돈이 1달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물 흘리면서 집에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누가 와서 한 박스에 사과와 맹고와, 내가 그렇게 해도 못 사는 망고와 모든 그 과일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호주 분을 만나서 저를 얘기 듣더니 한 달에 1,000불씩 대주는, 그래서 한 학기를 제가 등록금을 그걸 해결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거센 도전이 올 때 계속 제가 자고 일어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딱 일어나자 보는 게 여호수아 1장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용이야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요 피고 육신의 피곤함이 쫙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가서 공부하고 청소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와, 앞이 안 보여. 10년 동안 어느 날 화장실에 갔습니다. 호주 사람들이 저희보다 덩치가 딱 좋아요. 호주 사람들 화장실에 갔더니 그 있잖아요, 똥이, 예? 거룩한 똥이 거기에 쫙 있는 거예요. 똥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진짜 딱 오는데 무릎을 딱 꿇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요. 저는 정말 복음 전하고 싶어요. 내가 여기 왜 있습니까? 내가 여기 뭐 잘 살라고 왔습니까? 이 땅에 호주가 그렇게 좋은 나라 잘 살고 온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정말 복음만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전도만 하게 도와주십시오. 제자훈련 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때 15년 전에. 근데 10년 후에 지금 짧게 이제 시간상 빨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공부만 하게 하시고 또 목회만 하게 만드셔서 호주교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목회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강원도 원주시 문마고 포진이 640번째 태어났어요. 아버님도 있는데 농사를 지셨어요. 새벽만 되면 경기 타고 덜덜덜 나갔다가 저도 끝나면 3시 뭐 학교도 끝나면 와서 막 도와주고 수박 농사. 그래서 제 생일 때 가장 큰 생일 선물이 바로 수박이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자마자 우리 교회 성도가 리네이라는 그 리더가 제 생일 선물을 수박을 사갖고 왔어요. 보기도 싫은데 그 수박을 사왔어요. 그 농사꾼에 사는데 저희가 평화롭게 지냈어요. 아버님이 뭐 농사를 너무 잘 졌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간에 거센 파도가 일어납니다. 둘째 형이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원고로 다니는데 깡패가 많아가지고 깡패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뭐 서울대, 연고대, 의대 가려고 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큰형이 연세대인데 ROTC도 되고 이제 소위로 그 이제 군대 가는데 그 결혼하실 분도 있는데 오토바이 타고 나다가 또 사고가 나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저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주위에 공고로 제가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이제는 경기도 간평에 있는 믿음 기도원 정광 목사님 그때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뭔가를 붙잡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도 살고 싶어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형들 둘 돌아가셨는데 난 정말 이 달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남들이 막 기도원 가서 춤을 추는데 제가 저 미쳤나 막 그랬어요. 물병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던지고 애들이 벙벙 뜨는데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웃으라고 하는 건데 좀 여러분들이 안 웃으시는데 예.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제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요한복음 3장 10절 아까 읽으셨잖아요. 용이야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님 믿을 땐 너가 영상할 수 있는 거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상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10시에 딱 갔다가 요 강대상에서 2시까지 제가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깨끗하게 원하시더라고요.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선배가 시켜가지고 사과서리하고 그리고 저기 슈퍼마켓 가서 나이트 하나 갖고 와. 담배 피는 저는 담배를 안 폈어요. 네버 스모커 했어요. 근데 갖고 오래가지고 갖다 주고 하나님이요 제 죄를 다 기억해요. 이 피움처럼 다 기억나면서 제가 새벽 2시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이 저를 붙잡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이 막은요 짧게 말씀드리면 호주에 와보니까 너무나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제가 부교육자로 호주에 갔을 때 지금도 얘기했지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청소하고 공부하고 풀타임 공부하는 거센 도전에 제가 휩싸이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제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그 말씀 붙잡고 제가 나가서 이렇게 지금 호주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 말씀이 이래요. 용이야, 너를 부르신 분명히 목적이 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부르심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는 거야. 내 평생에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1장 5절 볼까요? 1장 5절 보면 내 평생에 뭐래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호주 친구들이 가다 보더니 저를 딱 보더니 뭐라래요? 레이시즘에 Go back to your country 그러는 거예요. 너 니네 나라로 돌아가. 코로나 터지니까 어때요?
저는 뭐 중국 사람도 아닌데 거기 에시안도 비슷하니까 레이시즘이 생기는 거예요. 되게 저희를 센시티브하게 보고 안 좋게 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저한테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여호수아에만 주신 말씀일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때만 해도 저는 하나님 너무나 지극히 잡니다. 저는 부족하고요, 언어도 아직 부족하고 문화도 부족하고 가진 돈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그리고 강호 담대하라. 네 하나님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음성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강호 담대함으로 갔고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다음 파워포인트. 어떻게 우리가 이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거센 파도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율법적 하나님 말씀이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은 잊지 않도록 항상 외우라는 것이에요. 외우라고.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사색이나 명상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고요. 그 묵상이라는 것은, 저는 묵상할 때는 큐티 하잖아요. 묵상을 이제 한 10글자 정도 정해서, 아니면 큐티 책을 갖고 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 예수님 나오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제가 생각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read over and over and over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고요. 어떤 날은 회개하라고 만들고, 어떤 날은 너 정말 네가 사역을 하는 건지, 나는 사역이 너한테 필요 없고 내가 I need you, 나는 너가 필요해, 관계를 찾을 때도 있고요. 말씀을 때마다 날마다 새롭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뭐라고 주셨어요? 저에게는 아까 보니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가장 제가 호주에 가보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호주에 가서 누가 도와줍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애들만, 어린아이들, 아내가 있었죠. 그때 저를 붙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때는 저는 너무나 침묵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는 빨리빨리 기도해가지고 막 경제적으로 누가 채워다 주고, 오늘 가면은 막 먹을 게 없으면 쌀도 갖다 주고, 뭐 놀라운 역사인데 호주 갔는데 하나님의 그 응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광야 같은 거예요. 그 처절한 곳에 거센 파도 앞에서 내가 정말 이거 죽든지 살든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줬냐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만나 매출하기.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가족과 함께 가는 것 같지만 이게 공동체하지만 하나님과 1대1 관계더라고요. 우리가 아내가 있고 저에게는 자식이 있지만 제가 영적인 여정은요,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내가 그것을 풀지 못하면 누구도 풀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1대1로 하나님 만나고 야곱처럼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그것이 하늘의 문을 열어야, 키가 열려서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우리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 가서 느낀 게 저에게 성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호주 가서 즐기고 이런 것들 하나도 없고, 제 안에 중요한 최고의 그 성공은 호주를 250국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저의 성공인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복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 앞에 내가 서렌더하고 서브밋하고 복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을 살겠다. 그것이 저의 성공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자녀의 성공도 우리 자녀가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따고 좋은 회사를 경영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녀가, 다음 세대가 주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이 복음을 향해서 인생을 걸 수 있는가,
여기에 진정한 성공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우리 에너지를 가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다니까요. 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알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도 아니고 아내한테도 좋은 남편이 아닐지라도 이 말씀이 나를 붙드니까 샘솟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못 먹고 내가 못 자고 내가 잘 못 살아도 내가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영혼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나온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저 아이들 보면서 제가 도전을 싶은 게, 저 학교 다닐 때 내비기 교회에서 200개 성경 말씀 다 외웠어요. 성경을 좀 외우게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에 막 암송이 되어지고 이 말씀의 묵상이 더 깊이 들어가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으로 막 역사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 제 성도도 할 때 힘들 때 올 때마다 말씀 보내거든요. 그럼 데이빗 너무 고맙다고,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 묵상은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로고스인 말씀이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이 영적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두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거센 파도가 있을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갈 때 너무나 파워풀하고 내 인생에 주님을 향해,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앞을 향해 여호수아처럼 갈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한번 외우십시오. 약속의 말씀에 붙드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 능력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간단히 할 거예요. 세 번째 말씀,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는 도전 앞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뭐였어요? 두 번째, 너무나 여기 정말 수준이 너무 높으세요. 저희 교회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모릅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anyway, 세 번째, 어떻게 우리 끊임없는 도전 앞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복음으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여러분 여호수아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줬던 거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광야와 대해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정복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리더로 부르고, 우리가 팔로워가 아니고 리더가 돼야 돼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세상과 다르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The gospel change everything. 저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The gospel transform everything. The 복음은요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는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도 미션을 주셨어요. 이 부검교회, 원주에서 최고의 교회, 대한민국 교회 최고의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뵈면요, 목사님 뵈면요, 제가 내 안에 너무나 성령이 충만해져요. 이 최고의 교회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거센 파도가 와도 강하고 담대한 거 잊지 마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말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준비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호주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시간상 좀 짧게 말씀드리면 저에게 주셨던 게 아내와 함께 호주를 가보니까 250개국이 있는 거예요. 시드니에 가봤더니 다른 민족이 너무 많아요. 호주 사람도 많지만 뭐 되게 많은 거예요. 시드니에 가보면 300개의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 많아요. 큰 교회도 막 있고. 근데 하나님 저에게 아내가 주신 거는 호주인들과 다른 민족 250개국을 품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외우시면 다 할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모든 all nation. 여기에 저는 막 꽂힌 거예요. 아내와 저희가 막 저기 성령이 막 충만해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하늘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주면서 모든 민족에 저희는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민족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들어가냐면 호주 교회를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왜냐하면 호주다 보니까 호주 교회를 들어가자. 그래서 문을 두드렸는데 계속 거기서 레주메 쓰고 제가 지원서 쓰면 죄송합니다. 매일마다 실패.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성공. 한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와, 연락이 오더니 5가지 기도했는데 너무 좋대요. 첫 번째, 자기와 다른 사람. 두 번째, 결혼한 사람. 세 번째, 찬양 잘하는 사람. 네 번째, 열정 있는 사람. 다섯 번째는 제가 자기보다 어린 사람. 호주 목사님보다 어린 사람. 다 됐어요. 장로님을 보재요. 장로님도 인터뷰했어요. 또 보재요. 교인들이 거기는 이제 컨그리게이션 가버넌스 기도 교인들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돼 갖고 처음으로 제가 호주 교회 가서 부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데 또 있다가 다른 교회에서 또 청빙이 온 거예요. 이제 그 교회 가서 투표하기 시작하는데 이 교회가 제가 섬기 있는 교회인데 90년 만에 처음으로 아까도 보셨지만 다 호주 목사님인데 처음으로 그 코리안 오스트레일리안 한국계 그 한국계 호주인 저희 그러니까 에이시안 얼굴을 가진 동양인이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주 복음화를 위해서 저 두 가지. 이 젊은 세대들 여러분 젊으시다고 생각하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난 젊다. 마음이 젊다. 나이에 상관없이 마음이 젊다. 이쪽은 많이 드시는데 이쪽은 어떻게? 아니 제가 보면 다 저희 10대 같으신데 손을 안 드신 분은 한번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으신 분들 잘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장이 되어지고요, 강호 담대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심장이 되고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언어를 준비해야 됩니다. 언어. 다음 세대. 저는 뭘 준비했겠습니까? 영어를 준비했어요. 영어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어를 통해서 계속 쓰다 보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영상? 다음 보이는? 저 멘토하고 코치가 있잖아요. 다 어떻게 생겼어요? 저랑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저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만나요. 제가 멘토고 코치입니다. 존 리드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옛날에 담임 목사님이었고 회장님도 하시고 신학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희 멘토가 되셨고, 그리고 두 번째 필 목사님은 그 스프링우드 베프티스트에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세 번째 저기는 피터 맥인데 저 목사님은 무슬림만 전도하는 목사님이에요. 무슬림 학교가 생겨서 무슬림이 저희가 되게 많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왔는데 어떻게 How to love a Muslim 사랑하나 그 워크숍을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이고, 저 중가운데 저기는 리엔 그 프로페셔널 코치가 질문을 파워풀 퀘션을 하고 질문을 하고 저의 액션 플랜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고, 저 마지막에 저기는 그 바네사라는 그 목사님인데 그분은 모든 민족을 제자하는데 훈련을 시켜주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 목사님하고 제가 코치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40개국에 막 온라인으로 40개국에 전 세계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락이 오냐면 저는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자기네 나라를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요. 제자 훈련 시켜달라고 그래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미국 지금 지난주에 와서 미국에서 페이스북으로 톡이 왔어요. 미국에 같이 사역하자. 뭐 제가 자랑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갈 수도 없어요. 지금 바쁘고 그래서. 근데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자 훈련 시키고 복음화를 시키니까 전 세계적으로 호주 목사님하고 40개국, 코로나 때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교인을 전도하기도 힘들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너무 힘드니까 온라인으로 뚫어가지고 전 세계 40개에서 막 40명이 와서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언어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BDC 트레이닝인데 이거는 제자훈련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호주 가면요 최소한 제자훈련 시키는데 2년 걸립니다. 1개월 만에 끝나면 그런 관계가 있어요. 관계이기 때문에 저 호주 사람하고 저거 하는데 6개월이 걸려요. 관계가. 그래서 제가 크로스웨이 베프티스트라고 멜번에 있는 교회가 1년에 200명씩 제자가 돼요. 좀 우리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새신자들이 오면 제자훈련으로 바로 들어가요. 새신자가. 걔들이 그 사람들이 마음만 열려 있으면.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열정맨이잖아요. 열정맨. 제 별명이 열정맨 아니면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막 돌아다니니까 막 돌아다닌다보다도 제대로 돌아다니는데 정신은 맑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가서 이게 2천만 원의 스칼러십을 받았어요. 제가 그게 나오다마다 제가 빨리 해가지고 밤에 빨리 해가지고 제가 어플라이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받았어요. 저랑 함께 여기 코치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고요. 영어로 다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이게 좀 죄송한데 이게 이제 제가 40개국 같이 이렇게 여기 온라인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좀 약간 사진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40개국에서 사람들이 쫙 들어와요. 전 세계에서 제자훈련, 제자가 되고 싶어서. 이런 우리 같이 이제 호주 목사님하고 뭘로 해요? 영어로 하는 거죠. 영어로. 여러분 다음 세대요 영어를 준비하십시오. 저희 딸이 지금 맨드린 중국어 조금 하고 그리고 코리아는 잘해요. 근데 쓰는 걸 잘 못해. 쓰는 거 물어보면 안 되고 옆에다 코리아는 하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잉글리시 아주 퍼펙트하게 하죠. 그래서 2개국어 더하면 5개국어. 여러분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그 나라 언어에 가서 전 세계가 250개 되는데 언어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몇 개 민족이 있는 줄 알아요? 110개 민족이 있어요. 그럼 한국에서도 선교사로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한국에 있는 다른 민족을 우리가 품는 것도 중요해요. 그 사람은 한국말 배우잖아요. 한국말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걸 보여드릴까요? 다음 뭐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기 몰링 침례 신학대학교에 제가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호주 하면 몰링 침례 신학대학교입니다. 한번 오고 싶은 사람은 한번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에. 근데 이제 여기서 3년 동안 제가 신학생이 있으면서 그 임원을 했어요. 임원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봤더니 아내가 막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얼굴이 인터넷에 돌아다닌다고. 3개월 동안 웹사이트에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웹사이트에다 키면. 왜요? 저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가 준비되고 호주에 가서 언어를 준비하니까 뭐가 돼요? 신학이 준비해야 돼요. 신학. 호주 사람하고 유럽 사람하고 서구 사람을 전도하려면 바른 신학을 가져야 돼요.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도 안 믿어요. 뭐라 그래요? 로지컬하게 왜 예수님 믿어요? 아주 로직하게 그 사람을 복음화 시켜야 되거든요. 영어가 신학이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어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준비된 게 뭐냐면 문화를 준비시켰어요. 문화. 제가 잠깐 한번 소개해 볼까요? 문화. 왼쪽에 보면 뭐가 보이죠?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 한 명. 오른쪽에 뭐가 보이죠? 컬렉티비즘, 공동체주의. 자, 우리는 한국, 일본, 중국이 어디에 속할까요? 이 공동체주의에. 근데 호주, 미국, 영국 이 서구 사회가 어디 들어갈까요?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왜 한 명일까요? 개인의 생각이 공동체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오해해요. 야, 제가 크리스찬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개인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한 목사님이 저는 스페셜 콜링이 있어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호주 교회 부임을 받으셨어요. 호주에서 공부한 경우가 아니라 영어를 공부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영어를 준비해서 했어요. 근데 나중에 코리안 컬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을까요? 코리안 처치가 됐어요. 왜요? 호주의 문화를 알고 저 보면 극과 극이 어딨냐? 극과 극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이 파워 디스턴스.
우리 애는 권위가 있고 타이틀을 불러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보고 막 이름 부릅니까? 용이야 그래요 저한테? 데이빗 그럼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근데 우리 몰린 심신대 그 총장님 이름은 로스예요. 저보고 로스 딱 그러거든요. 저희가 독터 레버런 로스 그러면 싫어해요. 막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막 거기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막 독터 레버런드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도 안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화를 배워야 됩니다. 타 문화를 배워야 돼요. 다른 문화를 배울 때 그 속에서 토착화가 상황이 일어나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사사기처럼. 여러분 부모님 명심하십시오. 여기 한국도 거의 미전도 종독처럼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요 다른 세대가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누가 가서 이래요. 딱 보면 와 여기 있는데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구글 트랜슬레이션 딱 그냥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알아듣게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합니까? 아무리 시대가 좋아져도 바로 가서 영어로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언어가 준비되고 문화가 준비될 때 주님의 심장에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센 파도 앞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부르니 넌 내 것이고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어디가 있든지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예요? 너희가 형통하리라. 원어에 보면은 뭐예요? 그게 성공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성공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이 북원교회가 여기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워서 여기에 110개국의 다른 민족도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에 복음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반주 되시겠습니까? 한 2, 3분만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주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거센 파도가 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보잘것이 없어요. 저는 약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습니다. 제 사업도 잘 안 되고 몸도 안 좋고 가족이 힘들고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 오늘 붙잡겠습니다. 각오 담대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인생을 걸어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부흥교회 왔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강하고 담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주가 복음화되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에 정말 오로라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문화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역도처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복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도 내가 널 지명하는 말을 나만을 사람하나 만난다라 왔으니 나는 만난다라 사람하나 만난다라 사람하나 나는 만난다라 사람하나 만난다라 사람하나 만난다라 나는 만난다라 사람하나 만난다라 사람하나 만난다라 사람하나 하나님 만나와나 사람하나 만난다라 쓰리 나는 만난다라 쓰리와나 만난다라 쓰리와나 하나님 도와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원 교회, 구원의 방주의 교회, 정말 세계적인 교회,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이 붙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심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이들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언어를 준비하고 문화를 준비되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김성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정말 갈 때마다 피곤치 않게 정말 강호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 원주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응답하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기환 집사님의 찬양과 함께 준비하심을 하늘께 올리겠습니다.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험한 인생길 가는 동안에 인도하시는 주님,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너는 내 아들이니라, 너는 내 백성이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만 백성에게 보여주리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험한 인생길 가는 동안에 인도하시는 주님,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너는 내 아들이니라, 너는 내 백성이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만 백성에게 보여주리라. 너는 내 아들이니라, 너는 내 백성이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만 백성에게 보여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만 백성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또 사랑의 말씀을 오늘 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멋지게 드러내 주시고 아름답게 드러내 주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드러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체스트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멋지게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산모님 또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음을 주 앞에 올려 싸우니 연락하옵시고 들은 손길과 심령과 생애와 가정, 하늘하는 직장, 자유선 가운데 황충을 금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문 열고 복을 쌓도록 부어주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음의 큰 그릇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월상 예배 토요일 날 있습니다. 아버지 주보 참고하시고 우리 세 가족, 세 식구 우리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형제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이재성 형제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다음 주에 인사할 건데 우리 명예 자매도 한번 일어나죠. 10월 10일 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등록하고 우리 한 식구로 이제 결혼해서 산업부에 섬기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347장 우리 마지막 절 한 절만 같이 부르고 우리 엄룡희 목사님 축도로 오늘 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먼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한 서서는 주님 품일세.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부흥교회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마음에 소원하는 그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와 또 다음 세대, 이제 내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언어를 준비하고 문화를 준비하여서 세계 복음화의 인생을 걸겠다는 다음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오늘 말씀을 듣고 가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가오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화의 인생을 걸겠다고 선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